1장부터 사무엘상 7장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을 분량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사실 룻기나 사무엘상 하는 성경 전체 구조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토리로 그냥 쭉 이어져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읽어가면 그냥 스토리 안에서 묵상해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룻기를 읽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재산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아들이 없는 경우에 그 여자는 재산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모든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은 매우 가난하게 되죠. 그래서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를 신원해라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 계속 나오는데 바로 이런 과부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없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 남편의 그 다음 동생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얻게 되는 것, 이게 형수치수제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형의 재산권을 이어서 어머니가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 형수치수권도 결국 바로 이 기업을 무르는 일들,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회복시켜주는 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수치수권이나 기업 무르는 자 이런 것이 모두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을 위한 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룻기를 읽어보면 이 룻이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사사기를 읽었는데요. 사사시간은 참 암울하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암울하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어려울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회복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살 길을 찾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 흉년의 시간을 버텨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1절 중반부터 봅시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여기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역으로 가서 거류합니다.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신을 믿겠다는 뜻입니다. 내 지역의 신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의 신, 모압의 그모스를 따르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것이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참 모순되는데요. 엘리멜렉은 엘은 하나님이고 멜렉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죠. 각자 자기가 왕이죠.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다. 엘리멜렉의 부모는 엘리멜렉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키웠나 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갔고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 마론과 길론
이 두 아들이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결혼해서 아들 없이 또 죽습니다. 과부가 셋이 되지요. 그곳에서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붙잡고 함께 가려고 하죠. 어머니는 돌려보내죠. 새 출발해라. 그런데 끝까지 붙잡는 며느리가 룻입니다.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붙쫓았다. 여기서 다베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남녀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바로 그때 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베카. 그러니까 부부가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알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듯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그 온전한 하나됨 그것이 다베카입니다. 붙였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나를 완전히 붙여놓으셨다. 그래서 나는 결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다베카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어머니와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에게는 사회적 성공이나 다시 새 출발하는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소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 나오미의 신앙도 보잘것없었는데 그 보잘것없는 신앙이 이 룻에게 전수되어서 룻이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간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보잘것없는데 우리 자녀에게는 이 보잘것없는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룻에게 전수된 이 놀라운 신앙이 전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도 놀라워져야겠죠. 그렇게 룻이 결심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곳에 돌아가 봐야 이들은 다 거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구걸하거나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것 그리고 모서리에 남겨놓은 것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룻이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2장 3절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유력한 자, 친족 나오죠. 바로 기업을 물을 만한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르렀습니다.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우연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연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우연한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룻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날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룻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열심히 이삭을 죽는다고 해서 룻의 인생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 죽는다고 다음 달 먹을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다음 달도 막연해요. 그러나 다음 달은 다음 달 문제고 오늘 이것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 이거 최선 다하겠다는 것이 룻의 태도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내일 일은 또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일, 그 다음날, 한 달 후를 염려하다 보면 오늘 최선 다할 일에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한들 한 달 후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1년 후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힘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해결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면요, 내일 또 하나님 손에 있고 한 달 후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 룻이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데, 기업 무르는 자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과정도 참 은혜스럽습니다. 보아스가 그냥 기업 무르는 자로 등장해도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고 그에게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에게 기업을 물을 것인지를 물어봐야 된다 하고 그에게 선택권을 주지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소망이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도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너무 열정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걸음 물러서 있어야 됩니다. 법은 지켜야 되고요. 룰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친족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우선권을 줬다가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죠. 그것을 내가 굳이 내 의지로 바꾸려고 하면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고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그에게 우선권이 있어도 결국 나에게 돌아올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칼자루를 쥐고 끌고 가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태도를 놔야 됩니다. 칼자루를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 손에 넘겨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태도죠. 그렇게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되고 그곳에서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고요. 오벳이 나중에 결혼해서 낳는 아이의 이름이 이세고 이세가 낳는 아이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죠. 이제 암울한 사사 시대를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엘리멜렉의 집안을 통하여서 모압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장 암울한 시간, 가장 캄캄한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룻처럼 그렇게 이 시대에,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를 오늘 너무 길게 했네요. 짧은 건데.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나옵니다. 룻기에는 룻이 주인공이죠. 사무엘상 전반부에는 한나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잉태하지 못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그 능력 없는 말씀 선포 앞에 아멘하고 돌아서서 얼굴에 근심을 다시 띄지 않는 믿음의 순종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시죠. 이 사무엘도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 암울한 사사 시대를 열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열어가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암울한 사사 시대를 종결짓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데 두 사람이 나타나죠.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과 다윗을 낳는 어머니가 여기 주인공들이죠. 다윗은 증조모 룻을 통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고요. 사무엘은 한나를 통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이 믿음, 이 간절한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과 사무엘이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간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캄캄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성숙시켜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한나는 성숙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브린나가 하도 놀려대니까, 괴롭히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신세 이게 뭐냐고. 매우 기복적인 기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성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복적이어도 시작하세요. 시작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나서 나중에 그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2장에 가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 한나의 기도 끝에 10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서 메시아를 예고하는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한나가 대단한 걸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친밀한 관계 속에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기도하던 우리의 모습을 성숙시키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엘리 제사장 가정에서 자라는 사무엘과 그 엘리 제사장 아들의 그 악행들, 그리고 그들의 죽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죽음, 그 가정의 그 패망을 보고요.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데 그 아이를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죠. 영광이 떠났다.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이 떠나고 언약궤는 블레셋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떠난 그곳에서 언약궤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돌아오게 합니다. 베세메스를 향하는 암소, 젖대지 못한 암소가 울면서 송아지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베세메스로 걸어갑니다.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감정을 이기며 그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 암소의 걸음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서 그 길로 가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줍니다. 여기서 영광이 떠나지 않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 사무엘이 7장에 에벤 에셀이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미스바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간절한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십시다. 샬롬 축복합니다.